할렐루야,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인데 위에 전반부 부분의 말씀은요. 위에 있는 권세, 지금으로 말하면 정권, 정부 되겠지요. 나라의 권세들에게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라고, 거스르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필요하다면 우리가 바쳐야 된 조세도 세금이죠. 바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부터는 뭐냐면 우리 각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지요. 그 계명 자꾸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게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 단 한마디로 정의해주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 모든 것도 간음도 안 하게 되고요. 살인도 안 하게 되고요. 도둑질도 안 하게 되고요. 탐내지도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요거 다 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자신과 같이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 사랑할 건 자기라는 얘기를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배워서 알 수 있지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자신, 내 안을 들여다볼 때 정말로 부족하고 약하고 내가 착하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 요건이 내 안에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죄인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가 살려주셨지요. 예수가 피를 흘려주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가 보좌 위 우편에 올라가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요. 예수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성령님도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꽉 삼위일체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데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까?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니까 당연히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지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근거가 나의 됨됨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택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자신 속에 근거를 찾으려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나 자신을 사랑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지요. 근데 이런 죄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너무나도 귀한 나 자신은요,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독립된 주체로 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 존재로 독립된 존재로 이렇게 서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한테 종속되어서 살 수가 없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 존엄성을 내 스스로가 버리는 거죠. 그걸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건데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 우리가 독립된 주체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존하고 있던 그 모든 의존 대상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독립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자, 결혼에 대한 규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 부모에게서 떠나서
독립되어서 네가 네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라. 독립된 존재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남편한테 의존하고 자식한테 의존하고 부모한테 의존하면서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로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독립된 존재로 주체적인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는 참 묘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지할 때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돼요. 종속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람한테 내가 종속되어져 있다는 거 참 비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 독립된 주체로 자기 영역을 확보하면서 서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 간에 더욱더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독립된 주체를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그런 걸로 자기 자신을 확신한 다음에는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자, 나와 너 사이에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의존적인 존재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나 의존적이면 융합하려고 그럽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게 되면 정신병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라고 명령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묶여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병리적인 생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살고 너도 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각자 간에 경계가 선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소명은 독립된 주체로 섰을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독립된 주체로 서지 않을 때는 나만의 삶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의존적이고 병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홀로 딱 섰을 때, 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된 존재구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명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자신의 꿈과 욕망,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소명을 위해서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립해서 떠나야 되는데,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 경계를 세울 때,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경계가 있을 때, 부부 간에도 경계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와 너 사이에 경계를 세우는 이유가요, 사람 간의 소통을 막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계를 세워야 나와 너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세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경계가 있어야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수가 있지요. 나의 경계를 침범해서 나를 위협하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지요. 나의 경계를 위협하는 사람에게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오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지요. 내 경계 안에 이 인간의 존엄성, 나의 존엄성을 이렇게 회파시키려고 다가오는 그런 나를 지배하고 종속시키려고 다가오는 그 사람의 계략 앞에서 내가 아니요라고 말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착한 사람만 되려고 할 때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내 경계를 알고 나의 것을 알아야지만이 나의 존엄성을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야, 싫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간의 존엄성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타인이 경계를 넘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학대하지 못하도록 그러고 막아서야 되고 강하게 저항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자신을 사랑한 것에는 인간 존엄성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폭력에도 저항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사상과 제도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엄성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경계를 지키면서 나 자신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라는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경계를 잘 세웠으면요, 그 다음에는 나라는 인생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양분도 주면서 가꾸어야 됩니다. 나의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가치, 나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알았으면 허투루 살 수가 없지요.
이 존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겠지요. 그 삶이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는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소명, 부모가 갖다 준 소명 아닙니다. 부모가 하라고 하는 그 꿈 아닙니다. 부모가 하라는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꿈, 그 소명을 내가 발견해서 나만의 어떤 그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이 소명에 따른 삶을 살면서 내가 이웃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웃뿐만 아니라 인류에 공헌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내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내 삶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내가 먼저 서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한번 살펴볼까요? 나의 존엄성,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이웃에 대한 존엄성도 우리는 생깁니다. 나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인가요?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가요? 아니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동생, 그 다음에 내 아이들도 다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사주신 너무나도 귀한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귀한 것만큼 그 사람도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나의 이웃 또한 하나님이 택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인간 존엄에 대한 그 존엄성을 우리가 가지면서 내 경계를 지키듯이 타인의 경계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죠. 그 경계를 지켜주면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의 모든 그 핵심 기본은 타인의 생명, 재산, 가족의 경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것을 넘어가지 말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타인의 생명. 우리가 해할 수 없죠.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겁니다. 그 사람의 경계를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 경계, 그 사람의 존엄성의 경계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지요. 그 경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타인의 가족, 아내, 우리가 침범할 수 없지요. 그 사람의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재산도 그렇지요. 그 사람의 것이지요. 그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서 내 것마냥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도둑질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소중히 하는 그 경계를 지킬 때 타인의 경계, 타인의 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서로의 경계가 존중되어질 때 나는 내 경계가 존중되어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경계가 부부일지라도 아내 자식 간일지라도 부모 자식 간일지라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존엄성을 존중해 줄 때 그 선을 넘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먼저 뭡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그 근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나 자신을 지키고 있고 나 자신의 경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고 있을 때, 내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나처럼 나 이상으로 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질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자신에 대한 존재감은 자기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야 우리의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성장은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랑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뻗어나간다고 믿습니다. 변화된 행동보다도 변화된 마음이 먼저지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올바른 정체감을 획득한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질서라고 믿습니다. 자, 원칙을 먼저 하고 순서대로 할 때, 질서대로 할 때 우리의 삶이 균형 있고 조화 있게 바르게 잡혀져 나갈 수가 있게 되겠지요. 자,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크나큰 원칙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